여기 올 때마다 목사님과 또 온 교회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또 이번에 또 귀한 목사님이 쓰시는 강단에 또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점심도 참 맛있던데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예, 국밥 참 멋있는 식사 잘 먹었습니다. 굉장히 그 안내 뒤쪽에 하시는 분들이 아주 친절하시더라고요.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올 때마다 새신자 반 쪽에서 대접도 받고 선물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이 쓰시는 강단에서 아브라함 선교회 헌신 예배인데, 제가 아브라함 선교회를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남자 어르신들이신지 아마 장로님들이신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감사하고, 또 보니까 회장님이 제 이름은 좀 뜸뜸하셨지만은 유 장모님이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가대 샬롬 성가대도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제목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주여 저를 구원해 주셔서 하고 손을 내밀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1절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즉시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건지셨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주님 내 손도 잡아주세요. 내 손도. 주님의 오른손으로 내 손도 잡아주세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는 이따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면 이제 헤어져야 돼요. 각자의 삶의 처소로 가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세요. 제 손을 놓지 마시고, 만약에 제가 주님 손을 뿌리치거든 더 꽉 잡아주세요. 제가 아프도록 꽉 잡아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손 얘기를 좀 드려야 될 텐데, 손, 오른손, 왼손, 손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손을 많이 놀리고 게으른 사람은 뭘 많이 놀릴까요? 입을 많이 놀린대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손이 두터운 사람은 역량 있는 활동가로 보이고, 손이 가늘고 길면 예술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꼭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손이 있는데, 그 아름답게 느껴지는 손이, 예를 들면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딱 손을, 이제 딸의 손을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쭉 나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위 될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딱 이제는 자네가 책임지게 하고 딱 넘겨줘요, 손을. 손을
또 신랑 손을 잡는 거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식이 끝나면 새 출발을 손잡고 둘이 가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손잡고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신랑 손잡고 나가는 거예요. 손을 잡고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삽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제 아들, 딸을 둔 아빠, 엄마가 어디를 가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모습, 왜 그렇게 그게 아름다운가 모르겠어요. 우리도 보니까 손주 녀석이 여기 생겨서 저희들도 이렇게 손잡고 갈 때 흐뭇하지만은 우리 아들 또 그다음에 며느리가 아이들 손잡고 이렇게 가는 게 정말 아름다워요. 나이를 먹고 보니까 옛날에 노인이 어디를 이렇게 가면 그 뒷모습이 좀 추하게 보이는 모습이 있거든요. 허리는 굽었죠. 힘은 없죠. 예. 이 활동이 좀 뜹니다. 그런데 두 노인네가 두 손을 꽉 잡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잡고 가는 그 뒷모습이 추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저분들은 수십 년 동안 이 험한 세상에서 참 수많은 그런 인생의 풍파를 헤치고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노년에 저렇게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구나. 근데 저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아름답게 보이기는 해요. 손잡은 그런 모습들이 말이죠. 자, 성경이 사람의 손을 표현할 때 예를 들면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사람의 손을 표현할 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 뭐 여기다가 일부러 피를 묻히고 다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 죄악에 때묻은 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했던 그 손, 이걸로 못할 짓 했던 그 손,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 죽일 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태 26장 67절에 보면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매. 예? 주먹으로 치고 이거 그런 손 아니잖아요. 평소에 예수님한테 보리떡 물고기 얻어먹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또 가지가지의 병고침과 많은 일들을 본 그 사람들이 그 주먹으로 그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며 쳤다. 그 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구나 하는 그런 손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쭉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쭉 해가지고 약속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인자다. 그 얘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어요. 돌을 든 손. 우리도 살다가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었는가? 예수님의 손은 어린 아이를 안고 축복하는 그 손. 예수님께 사람들이 아이의 만져주심을 바라다 우리 아이 좀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그랬겠죠. 그 제자들이 시끄럽다 저리 가 막 내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품에 안고 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신 그 손, 그게 예수님의 손이에요. 아마 예수님의 손은 33세 때쯤 해가지고 상당히
그 고생을 많이 하셔서 목수의 아들로 목수일 돕고 이러느라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손이 쭈글쭈글 할지도 몰라요. 볼품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손을 아이의 머리에다가 얹고 축복하신 그 손, 실패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손,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식사 후에 윗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배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손. 참 이게 어떤 손이었을까? 자, 나는 상전이 되고 스승이 돼서 너희의 발을 씻겼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그랬던 예수님의 손. 그 예수님의 손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손. 손이 마른 자를 데리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을 만지시면서 나병 환자의 손을 깨끗하게 해주셨던 그 손.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신 그 손. 이게 예수님의 손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 세상에서 아름다운 손들이 보기에 좋은 그런 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손은 그렇지 못할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 가지고 주먹을 휘두른다든지 손가락질을 비난한다든지 이런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손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품에 안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손이에요. 자,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일으키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주님, 제 손을 좀 잡아주세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잘 아시는 내용, 아까 읽어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미리 가라.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떨었습니다. 이제 우리 죽는가 보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밤 사경에 캄캄한 밤중에 제자들에게 걸어서 찾아오셨어요. 유령이다. 아니야, 나다. 내니 나다. 나야 나.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걸어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 와. 그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처음에 주님을 보고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바다를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내가 바다 위로 걸어가고 있네? 그래서 바다 물결을 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29절 이하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가소서 했던 그 베드로 빠져들어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아마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오른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잡으시고 일으키셨거든요. 건지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참 우리 아이를 보니까 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그래도 잘 있게 지나왔지만은 참 이민 오셔가지고 이민 생활 저는 못 해봤어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 이민 1세대나 1.5세대나 2세대나 숱한 많은 어려운 일들, 밤에 남모르게 눈물 짓고 또 밤잠 못 자고 아마 숱한 많은 그런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으며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열림은 교회를 만나서 와서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과정을 많이 겪어왔겠지만은 살다가 보면은 풍랑 속에서 세상이 무서워요. 그때 우리 신앙이 약해지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처럼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낙심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물속에 빠져들어가느냐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우리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를 갖다가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건져주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베드로를 건져주셨을까요? 야, 너 나만 보고 올 때는 잘 왔는데 나를 안 보고 물결을 보고 바람을 보니까 빠져들어갔지? 그거 싼 거야.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바다를 건너서 가라고 예수께서 가라고 그러셨거든요. 예수께서 건너가라고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주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 맘대로 걸어가다가 빠졌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다 위로 걸어가실 때 빠졌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를 건져주신 거예요. 주의 명령 따라서 인생의 길을 가고 주님 명령 순종하며 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는 절대 외면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고난이 있고 어려워도 세상 힘든 그런 일들을 나 혼자 지고 걸어가는 인생길 같더라도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가면 주님께서는 항상 내 곁에 계신 거거든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거거든요. 주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인생 사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삶이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잖아요. 젊으실 때는 이론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밖에 못 살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세상을 살다가 보면 진짜 만만한 게 아닌 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밖에 왜 못 살았어. 그렇지만은 너도 살아봐라. 힘든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찾아갈 분이 있고 손을 붙들어야 되는 그분이 있고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430년 만에 종살이에서 해방돼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요한복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 담대히 나갔다. 그 담대히라는 말이 높은 손으로 나갔다 이거예요.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가? 배 타고 아니잖아요. 네? 헤엄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높은 손으로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높은 손에 이끌려서 광야길을 걸어갔고 이것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자에게는 보였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손을 보았으므로, 각주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능력의 손, 철장 권세를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갔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벌벌 떨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 길을 가라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길을 명령 따라서 순종하며 가면 끝까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높은 손에 이끌려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홍해를 건넜고 광야길을 걸어갔지만은 마음은 애굽에서 못 나왔어요. 그래서 쭉 가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나았어. 그때가 나았어. 이런 소리 했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의 오른손을 붙들리라. 하나님도 오른손 왼손이 있나 봐요. 네? 물론 그건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 힘 있는 손, 능력의 손으로 너의 오른손을 붙들리라. 붙들어 줄 거야. 같은 이사야 41장 1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너를 도우리라. 너의 오른손을 내가 붙들어 줄 거야. 붙잡고 갈 거야. 옛날에 어느 목사님은 길을 가실 때도 이렇게 달걀 하나를 쥐는 그런 정도로다가 꼭 뭘 잡고 가는 것처럼 길을 걸어가셨대요. 나중에 그걸 알게 됐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나는 주님 손잡고 가는 거야. 그렇게 하셨대요. 주님 손잡고 세상을 사는 거고, 주님 손잡고 환난을 넘겼고, 주님 손잡고 천국을 갔고, 언제나 주님 손잡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너의 오른손을 붙들어 일으켜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제 오른손을 붙잡아 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자, 복음성가에 보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는 찬양이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좀 이거 띄워줄 수 있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후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이제 인생길이 그러잖아요. 세상에는 어려서 부모 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요. 근데 언젠가는 부모를 떠나서 또 아내와 함께 살아요. 둘이 가요. 그러다가 살다가 보면은 뭐야? 한쪽은 먼저 가고 한쪽은 나중 가고. 우리는 지금 서로 누가 먼저 가느냐 나중 가느냐 가지고 다투는데 자, 어쨌든 가다 보면 손 놓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보니까 남편 세상 떠나면 아내는 막 울면서 풀면서 왜 자식들만 남겨놓고 먼저 가냐고, 나는 어떻게 사냐고 못 살 것처럼 하다가 한 몇 달 지나니까 웃으면서 잘 살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가다가 손을 놓잖아요. 예, 그래요. 그리고 나 자신도 그래요. 어렸을 때 세상에 올 때는 뭔가를 꼭 잡으려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손을 움켜쥐고 나와요. 어린아이들 이 아구심이 상당히 셉니다. 그러다가 세상 거 쥐려고 많이 노력하다가 세상 영광 따라가다 모든 것 다 잃었네. 다 잃고 세상을 떠날 때는 손 쫙 펴고 가잖아요. 그때까지도 이거 안 펴면 장의사에서 와가지고 억지로 펴요. 이거 저 봤어요. 어떤 사람은 이러고 쥐고 있는데 장의사가 피는데 우두둑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 놓고 가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내가 주님 손을 잡고 주님도 내 손을 딱 잡았어요. 주님의 무슨 손으로요?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빌립보 3장에 보면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하나님이 바울의 오른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끌려가면서 나도 주님 손 잡으려고 따라간다. 근데 내가 주님 손을 잡는 것은 가다가 변경될 수 있어요. 나는 힘이 없고 약하고 힘들면 놔버려요. 근데 내 손을 잡은 주님은 절대 놓지 않거든요. 딱 잡고 내가 빠져나가려고 하면 나갈수록 그럴수록 더 나를 강하게 붙으시니까 나만 아픈 거죠. 그래서 밤에도 낮에도 항상 주님 손잡고 사는 그런 삶. 안인숙 여사가 그런 찬양을 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그다음에 뭐죠? 내 손 잡아 주소서. 그러고 산 거예요. 뭐 그분이 끝까지 어떻게 사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다 내 곁에 왔던 사람도 떠나가고. 저는 이제 은퇴한 그 교회 원로 목사가 됐지만 한 8년 됐습니다. 은퇴한 지가. 이제 정기적으로 노회를 모일 때 1년에 2번 가서 또 예배인도 하고 또 이제 때때로 가기도 하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속초 쪽에서 또 예배도 인도하기도 하고. 그게 뭐 가보면은 어떤 데 보면 벌써 8년 정도 되다가 보니까 교인들이 많이 바뀐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사람이 저기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헤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렇지만은 헤어졌거든요. 자, 주님이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도 남의 손을 붙잡아 줘야 돼요. 예? 나 너 몰라 하지 말고 남의 손을 붙들어주고 실망과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거지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뭉태기 돈을 줄면 아니다. 그리고 딱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랬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우리도 남 좀 부족하고 허물 있고 그래도 좀 보기 싫어도 여기 보기 싫은 사람들은 하나도 안 계시지만은 어쨌든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손잡아주고 사랑해. 우리 함께 천국 가는 길 같이 가. 그러면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나는 주님 손잡고 그 손으로 형제 자매의 손을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염려하시지 말고 항상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손을 잡아주세요.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를 이 험한 웅덩이 속에서, 파도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기도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